애굽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되는 2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신강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행진을 하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과 함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리는데 모양은 가시 같다. 가시라는 것은 좁쌀처럼 작고 흰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이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히브리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 그런 뜻이에요. 만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만 혹은 만후,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만나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만 혹은 만후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도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야에서 40년간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원망과 감사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뭐가 튀어나오죠?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또 좋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괴롭게 되니까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또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를 회상하면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먹을 것은 있었다. 고기가 막 옆에 있으면서 먹을 건 그래도 충분히 먹었다. 근데 공연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강야에서 굶어 죽게 하냐라는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비같이 먹을 음식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같이 내려줬다는 것은 풍성하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음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지도 아니하시고 마치 보채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여주는 것 같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먹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필요도 있어야 되고
또 육적인 필요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적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31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 땅에 나와 살고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도 못 자고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 고비들이 넘어갈 때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적은 교인들이지만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건축이 끝나니까 건축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3년 가까이 사례를 제가 받지 못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런 수입이 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성미는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는 성미가 없지만 한국 교인들은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밥을 하면서 이렇게 한 주걱 떠다가 따로 담아놨다가 주일날 가져오는 성미가 있었어요. 그 성미와 또 교인들이 농사 지으면, 거긴 시골이니까 농사 지으면 배추도 가져오고 파도 가져오고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김치 담그고 3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아무런 인컴이 없는데 그때 느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뻥치는 얘기가 아니구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때 인근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축했다고 구경한다고 저희 집에 맨날 손님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손님들 다 먹였어요. 열심히 요리해서 먹이고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도 경험했고 저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원망이나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됩시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멀리까지도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만나 사건을 통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인간이 제조한 것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죠. 또 강약길을 걸으면서 무슨 열매를 따먹어서 만든 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보십시오. 군사가 60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내와 자식 2명만 따진다고 해도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10,000명의 숫자가 움직이는 것도 이게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200만 명의 대식구들이 40년간을 강야 생활을 하는데 아침마다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각양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돈 가지고 해결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맞지 내가 돈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 줄 알고 시시때때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각양 좋은 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간구하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까지 부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됩시다. 또 성공하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공자가 되기 원하고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자가 되자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축복을 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만나를 통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온다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단지 그냥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이고 원망하니까 줬을까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었다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것엔 초점이 있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초점이 있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시험하려고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여야 됩니다. 일주일 먹을 거 미리 걷어들일 수 없어요. 다 썩어요. 매일매일 가서 아침에 나가 걷어들여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어구나 쌓아둘 수 없습니다. 많이 걷어두면 썩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은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 한 오멜씩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한 오멜이 얼마냐? 2.2리터를 말합니다. 2.2리터. 쌀 대박으로 말하면 한 대 2홉 정도의 양을 한 오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가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잔뜩 걷어가지고 왔어요. 그래 달아보면 한 오멜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 귀찮아서 조금만 걷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달아보면 그것도 또 한 오멜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안식일 날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 날 끝까지 두 몫을 갑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0년 하는 거예요. 40년 강야에서 한 일주일 하다 마는 게 아니라 40년을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시험하고 가르칩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정원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메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금붕어를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기가 있는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었더니 메기가 순식간에 금붕어를 잡아먹으리는 거예요. 그래 이 폴 마이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큰 의왕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메기와 금붕어를 집어넣고 가운데 유리로 칸막이를 탁 갖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메기가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픈지 그냥 쏜살같이 금붕어를 향해 탁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칸막이 유리에다가 깡 들이받고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들이받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때 뻥 나자빠져가지고는 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폴 마이어가 그 유리 칸막이를 싹 걷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메기가 금붕어만 보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이받아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금붕어 보고 보면 돌아서. 그래서 자기 정원의 연못에 메기와 금붕어가 같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찧었던 머리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 메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I am not perfect. 이 땅의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눈앞에 그냥
금덩어리가 보석이 왔다 갔다 하고 성적인 유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성현 군자처럼 그걸 더 가볍게 넘길 사람 이 땅에 많지 않아. 그건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과 시험을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라는 계속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소망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며 이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생명의 멸류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앞에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에 의해 또 사랑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당하는 시험,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적으로 누굴 살인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다, 그것도 시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일을 꾸며가지고 했다가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됐다, 그것도 시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요. 나는 신호 지키고 잘 가는데 신호 안 지킨 친구가 가서 깡 들이받아가지고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다치고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만나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나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의 영혼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